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12절 구약 436페이지 사무엘상 17장 12절 복록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일생을 두고서 구원의 도리를 찾으려 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블레셋 장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17절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부리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들으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한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다윗을 공부하려고 하면은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시편 또는 잠언이나 전도서에 이르기까지 거의 다윗을 공부하려 하면은 거의 전 성경을 보아야 된다 할 만큼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 섭리를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은 3일 예배 때 증거한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노정 여정이라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길을 가게 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8 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막내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형들은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은 전부 군대를 갔고 다윗은 집에 있는 그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양치기 목동입니다. 다윗은 목동 일을 했습니다. 목동 일을 하는데 이제 사무엘서 다른 성경을 보면 방금 이후에도 나오지만은 다윗은 양 칠 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움키면은 막대기 들고 가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거기에서 물려 있는 양을 건져내고 막대기로 그 사자를 쳐서 죽여서 자기의 생명도 구원하고 양도 사자에게서 건져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목동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은 30살에 임금이 되었습니다. 30세에 임금이 되었는데 다윗의 삶을 이제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일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거면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됩니다. 다윗만큼 성경에 기록한 인물 중에 다윗만큼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생생하게 기록해놓은 그런 인물이 성경에 없습니다. 다윗만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고 아버지가 양치라 해서 양치러 가서 양치는 자입니다. 그때는 주로 양칠 때에 뭐하고 싸우느냐 하면 사자, 늑대 이런 거하고 싸웠습니다. 뭘 지킨다고? 양 지킨다고. 양 지킨다고 사자하고 늑대하고 싸우는 이런 싸움을 싸웠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어디 아버지가 양치라 했는데 아이고 아버지 저 들판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리 와라 나가지 마라 이러고 아버지가 아들을 집안에 두고 아무도 사자가 양이 다 물려 죽든 어쩌든 아들은 절대 내보내지 않고 이러겠지만 이 다윗 시대는 다윗에게는 아버지 이새가 그러지 않고 지가 사자에게 물려든 말든 그냥 버려두면서 양을 지켜라 이러니까 이 다윗은 양 지키는데 사자하고 싸우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청년의 나이에 10대 10몇 살 될 때 벌써 사자하고 싸우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이 일들을 다윗은 하고 자랐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갖다가 사자가 우글거리는 그 양치는 거기다가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다윗은 사자가 나타나는 그 목동 생활에서도 막대기 들고 물맷돌을 들고 사자를 물리치고 거기에서 양을 지키는 이 일들을 충성되게 했던 다윗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가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장수로서 싸우고 있는데 장교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장교의 직책쯤 되겠죠. 천부장을 따라서 가 있으니까 장교의 직책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 안부가 너무 궁금해서 막내 아들이 사자한테 물려 죽는 것은 안중에 없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까 싶어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이 도시락을 챙겨가지고 떡덩어리 주고 또 치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치즈는 형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천부장 쉽게 말하면 군대 제일 대장한테 갖다 주면서 인사를 하고
또 형이 잘 있는지, 세 명의 형이 잘 있는지 가서 정표를 좀 받아온나 이렇게 하면서 형들이 먹을 떡도 보내고 이렇게 다윗이 이제 떡 들고 이제 양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떡 들고 그 치즈 들고 보자기 싸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그 전쟁터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싸움 나는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로 지금 전쟁터로 이렇게 뚝 갔는데 이 전쟁터에 가만히 가보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거구인 아주 큰 그 장수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저주를 막 퍼붓고 있는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40일 동안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 군인들은 전부 다 쫄아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오기만 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할 정도로 죽을까 싶어갖고 다 도망가고 숨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판이니 이 군대가 오합지졸이죠. 다윗이 또 가서 보니까 아니 저 덩치만 그딴한 거지 저기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일을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블레셋은 사기가 충천하고 붕붕 뜨고 이스라엘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을 것 같고 이러니까 막 다윗이 그걸 보니까 속에서 열이 확 올라와서 저놈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다니 내가 가서 쳐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서 막대기 한 개 들고 문맷들 들고 나가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서 맞박에다가 딱 박히게끔 하나님이 그 역사하니까 그대로 막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다윗이 뛰어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을 빼서 목을 끊어서 죽여버립니다. 이래서 블레셋은 깜짝 놀랐고 소년한테 이 장수가 목이 끊겨서 죽다니 그러면서도 소년은 막대기 들고 나왔는데 아니 그래서 죽이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사기는 충천하며 블레셋은 전부 도망치고 하는 그 일로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니까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졸지의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 임금이 제일 심하는 제일 용맹한 자요 제일 잘 싸워서 칼도 안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의 장수의 목을 끄는 이 다윗만큼 위대한 용사는 없다 해서 군대 장관을 삼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뭐 군대 장관 된다는 건 꿈도 안 꿨습니다. 꿈도 안 꿨고 생각도 못하던 그런 일인데 졸지 자기가 군대 장관이 돼서 모든 군인들의 제일 1등 대장이 됐으니까 이 갑자기 뭐 이상한 형편에 놓였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온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사모하고 사울 임금이 죽인 적군의 수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군의 수는 만만이라고 이렇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약속하기도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사위를 삼는다고 했으니까 사위를 삼으려고 하니까 첫째 딸은 아이고 다윗하고 결혼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둘째 딸은 나는 다윗하고 결혼을 할랍니다 이래가고 있고 그래갖고 둘째 딸하고 결혼을 시켜서 다윗은 그때 임금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갑자기 사위가 됐습니다. 자기가 임금의 사위가 되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그냥 양치기 목동이 뭐 막대기 들고 사자하고 싸우고 뭐 양을 건지고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적군의 군인인 적군의 골리앗과 싸우는 그 일을 만나서 그거를 이기고 나니까 군대 장관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또 임금의 사위가 돼가지고 이거는 갑자기 막 사람이 그렇게 출세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출세로 더불어서 이렇게 나라에서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을 다음에 임금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울 임금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아니죠. 아들 몇이 있는데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 다윗은 임금의 사위도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니까 야 이러다가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도 못 물려주겠다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하고 막 계략을 쓰고 군대를 모으고 이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 다윗이 피해서 살아나기도 하고 도망을 다니고 피신을 다니고 막 이렇게 사울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얼마나 그거는 뭐 그건 죽은 목숨이죠.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도망을 다니면서 굴로 들로 막 도망을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또 해를 입을까 싶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 데리고 산으로 들로 막 도망 다니는, 숨어 다니는 이 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이방 땅, 옆에 나라, 다른 나라 땅으로 가서 숨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거기에서 이후에 사울은 다른 전쟁에 가서 죽게 되고 다윗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어서 왕이 딱 되니까 이제 다윗이 왕 되고 나니까 평안하게 살 줄 이렇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는 양치기 할 때는 사자하고 싸우는 싸움을 살게 하더만은 좀 있으면 졸지에 자기도 원치 않는 블레셋의 군대 장관 골리앗과 싸우고 적군들 군인이 되어서 적군들하고 싸우는 그 싸움에 가서 항상 생명이 위태위태. 사자하고 싸울 때도 생명이 위태위태. 적군 골리앗하고 블레셋과 싸우는 거기에서도 전쟁터에서 항상 생명이 위태위태.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에 나가서 단 한 번도 패전한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이 다윗이 이 군인이 되어 놓으니까 이 사울이 무서워하지요. 임금이 무서워해서 임금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 나라에 충성은 다 했는데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피신하는 이런 생활이 돼서 또 목숨이 위태위태한 이 삶을 살게 됩니다. 점점 갈수록 대적은 더 커집니다. 짐승 사자가 대적이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방인들과 이방인의 장수들이 전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데까지 갔다가 이제는 그 나라의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나라까지 지금 다윗이 몰리게 되니까 다윗의 일생을 보면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저렇게 불쌍한 삶을 사노? 행복된 것 같지만 항상 도망다니는 삶을 사니까 너무나 불쌍한 삶을 삽니다.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임금이 됐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이제 임금이 30살 돼서 임금이 딱 됐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세바를 범하는 그 남의 아내를 취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는 그 죄를 다윗이 범한 그 사건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시는 그 징계를 다윗이 받게 되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아들 왕자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임금이 되겠다고 하면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 도망다니는 생활이 돼서 아들 압살롬의 군대는 워낙 강해지고 다윗 임금을 쫓는 군대는 아주 약해지고 이래서 항상 도망다니고 도피 생활하는 이 생활을 또 다윗은 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사울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자기는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형편이면서도 죽이지 못했던 것은 사울 임금은 사무엘 선지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을 삼았던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 임금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이유로 죽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아들을 죽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 자기 군대들 다윗이 자기 군대들에게는 말하기를 나의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너희들 다 죽어도 압살롬은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자기 부하 신하들을 죽일 수도 없고 이런 형편에 몰려서 또 피난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게 해가지고 다윗의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받게 됩니다. 죽임을 받게 될 때에 다윗은 너무나 비통해합니다.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의 징계로 네가 반역하는 이 일들이 생겨지고 됐는데 내가 원인인데 죽음은 네가 당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압살롬을 인해서 다윗이 너무 슬퍼합니다. 그 많은 슬픔과 전쟁과 죽음과 피난과 도피 생활에서 다윗이 절대 하지 않았던 것, 다윗이 절대 금했던 것,
다윗 속에서 절대 없었던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 오전에도 원망 배웠지요. 원망. 자기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바대로 안 돼가지고 그것을 그 역사한 그 일을 한 사람을 대상을 미워하는 것을 원망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들은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으면서 다 대접을 받으면서 도시락도 갖다 주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고도 이렇게 하고 군대에도 장교로서 생활하고 이러는데 나는 이 사자하고 싸워야 되는 이 형편에서 아버지가 양은 중요하게 여기도 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양이 물려 죽으면 아버지가 통곡을 할지 몰라도 내가 사자에게 찢겨 죽으면 통곡도 안 할 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양을 지킬 때에 목숨 걸고 양을 지켰던 다윗이면서도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없었고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졸지 임금이 되기는 됐지만 매번 전쟁터에 나가고 앞장에 서갖고 선봉에 서갖고 전쟁을 지휘해야 되니까 이 화살 맞을 일이요 칼 맞을 일인데 그 화살 맞을 칼 맞을 일을 어린 나이에 군대 장관이 돼갖고 나이 많은 군인들을 통솔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라서 그 힘든 일 가운데 놓였음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없었고 사울 임금을 원망한 일이 없었고 누구를 원망한 일이 없었던 다윗입니다. 항상 감사로서 그 걸음을 걸었습니다. 더불어서 사울 임금이 내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그 임금은 나의 충성을 알아주지를 못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 이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기가 막힌 일인데 생겼음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울 임금을 원망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내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내가 사울 임금의 목숨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도 내 목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대단한 이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쟁에 나오고 이제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니까 아이고 이 내 죄 때문에 이러한 생긴 일인데 어떻게 압살롬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네가 죽임을 당하게 되냐는 그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아들이 죽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다윗 이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니면 완전히 미친 사람이다. 단 어찌 한 번도 원망할 만한 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같으면 다윗이 당한 일에 만분의 1만 당해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하고 따질 만도 하고 원망할 만도 한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했는데도 이렇게 오해받고 곡해받고 죽임을 원수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형편까지 몰려가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을 다 죽여 멸하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전력을 다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전력을 다 기울임과 더불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수없이 많이 기록해서 시편의 그 많은 노래들은 전부가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할 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 찬송의 시로 가득가득 채웠고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 영광으로 일관되게 변동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다윗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이상한 시대가 돼서 오늘 새벽에도 잠깐 정리했지만 책임, 한따르다 책임, 의무, 사명 이런 거 있으면 안 할락합니다. 권리와 또 혜택과 이런 것만 찾아서 가려합니다. 또 그것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혜택이 있고 또 무슨 이익이 있고 이것만 가르치지 갈수록 너는 무거운 책임, 무거운 의무, 무거운 사명을 져야 된다는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10살 때보다는 20살 때가 더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자기 어깨에 크게 무겁게 지워지고 20살보다는 30살이 더 무겁고 30살보다는 40살이 더 무겁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전부 거부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명, 이 책임, 이 의무는 무거워서 안 할랍니다. 아이고 이 책임, 이 사명은 무거워서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하고 그걸 다 벗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다 벗으려고 하니까 나라도 약해지고 개인도 약해지고 가정도 약해지고 전부 약해집니다. 그 사명, 책임, 의무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면 자기도 강해지고 가정도 강해지고 나라도 강해지고 전부 다 강해질 텐데 전부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전부 다 어깨에서 내려버리니까 자기 어깨에서 내려버리니까 점점 약해지는 것이 오늘의 형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경은 네가 지어야 될 책임과 의무, 사명 그것은 네 어깨에 짊어지라. 내가 너를 도와서 그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사명을 다하게끔 내가 도와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다윗이 목동할 때는 사자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골리앗과 전투에서는 막대기 들고 가서 골리앗의 목을 끊어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울과 임금과 싸울 때는 어떤 위험 아래서도 죽지 아니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또 이방인의 손으로 사울이 죽게 만드는 이 역사, 이 구원 역사를 베푸시고 또 더불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는 그 반역한 데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자기가 짊어졌던 사명, 책임,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해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오늘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 벗어버리면서 그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워주면 도리어 원망하고 나에게 불행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모든 책임, 의무, 사명은 자기를 강하게 하고 자기를 복되게 하고 자기를 성공케 하고 자기를 높게 하며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것으로서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주는 것인데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없이 어떻게 존영해지며 어떻게 영광스러워지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이 짐을 지어주시는데 오늘에는 그 짐을 지지 말아라. 너는 그 짐을 지지 말아라. 너는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니 전부가 약해져서 그할 곳이 없으며 할 일이 없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만한 그런 것들로서 지어주시면서 이 일들을 너에게 맡긴다 할 때에 우리는 원망하는 일들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기쁨, 충성. 다시 감사, 기쁨, 충성.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감을 주시는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자기 있는 정성껏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때에 감사와 기쁨과 충성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고 그가 감당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그에게 나타나게 해서 사자를 멸하는 역사도 하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는 역사도 하고 사울 임금을 내리치고 죽였다는 게 아니라 사울 임금을 대신해서 임금이 되는 역사도 하고 압살롬의 그 모든 반역에서 구원해서 다시는 나라에서 다윗을 반대하는 그런 반역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히 튼튼히 세워놓는 이 역사도 하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영감과 진리를 충만히 주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다윗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 다윗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들로 인도하는 일생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전보다 내일은 더 무거운 짐으로, 내일보다는 모레는 더 무거운 짐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은 더 무거운 짐으로, 내년보다는 10년 있다가 더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짐을 지워 주실 수 있는 주님인데 내가 그 짐을 거부하느냐? 주님께서 내게 이 짐을 지워 주시면 내가 감사, 기쁨, 충성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 감당할 때 주님 주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 주의 도움이 그를 높이 들어서 그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이 짐은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을 감당하기를 쉽지 않습니다라고 그 짐을 내려놓으면 그에게는 그가 받을 영광, 존귀, 부귀, 영광 이런 것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독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짐을 지어줄 때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충성함으로 이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기가 받아 가지고 누리는 그 방법이라 하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한번 알고 이 일생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노?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노? 이런 것들을 궁구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삶,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만히 보고 깨달으면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 같이 다윗의 시입니다. 평생의 자기의 간증입니다. 내가 사자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쟁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울 임금에게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압살롬에게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늘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았지만은 다윗은 전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늙어서 수명 다해서 일찍 나이에, 요즘으로 말하면 일찍 나이인데 70세에 세상을 떠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고, 성경을 자꾸 보고 깊이 보면 다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겠구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겠구나 할 때에 그 인도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한 분과 동행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날로 다윗을 높임같이 우리를 높여서 일생을 다한 이후에는 만족한 신앙의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도 잘 살았다,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바른 길을 걸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생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은 평생에 예수 믿어도 이 다윗의 인도하심 같은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그 짐을 다 내려놓으면, 믿기는 믿었는데 일평생 다 믿고 내 일생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일생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걸음에서 혹은 무거운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생명의 빛의 걸음으로, 영광의 걸음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결실 맺게 한다는 것을 꼭 깨달아 가져서 구원길을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